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합시다. 시험과 원망. 예,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시험과 원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참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싫어하세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을 받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이 선교를 해야 됩니다. 예, 선교. 선교는 두 가지가 있지요. 예,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가 있어요. 가는 선교는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자기 몸이 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는 선교.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는 내가 비록 내 발로 그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 내 돈은 그 땅을 밟으리라. 그래서 돈을 보내는 게 보내는 선교예요. 아니, 나는 선교 못해. 못하긴 뭘 못해. 돈 보내면 되지. 또 선교는 뭐가 있다고요?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전부 다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많이 했죠? 네, 다음 주부터 선교 언금이 좀 많이 될 줄로 이때는 쓰를 강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두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멸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여기고 그 상황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그것보다도 더 안타깝게 여기고 더 마음속에 싫어하시고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시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도중에 잘못돼서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간에 잘못되는 것.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 하시죠. 예, 이건 뭐 세상에서 뭐 잘못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오는 거, 이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경보 시스템을 두 가지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경보 시스템. 우리 교회 저 사무실에 보면 문 옆에 뭐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진계가 달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진이 나면 거기다 따르릉 해갖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경보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알람 시스템이 있죠. 불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트리리리 그래갖고 이쪽으로 빨리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곳곳에 이거 써 있어요. 그죠? 그 빨간색, 저기는 파란색에서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살라 이거예요.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 시스템을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인 경고. 역사적인 경고. 그래서 야, 이렇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 교훈 삼아서 너희들 이렇게 되지 마. 이게 무슨 경고예요? 역사적인 경고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마 하고서 역사적인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현실적인 경고예요. 강단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지 마 하고서 그렇게 살면 죽어 하고서 강단에서 지금 전달해 주시는 경고, 그게 현실적 경고. 그래서 역사적 경고와 현실적 경고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네. 이거를 역사적 경고로만 알아듣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 경고가, 이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 현실적 경고로 알아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좀 쉬운 말로 하고 약간 장난 섞인 말로 하더라도 그 말의 뼈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경고구나, 이걸 알고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러시아에 나가서 그 딸들과 정운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유 장인어른 그런 일이 있어요. 아유 그런 일 없어요. 농담으로 여기면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사위들 같이 멸망해 버렸어요. 예.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나가 얘기하는 걸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면 방주의 뚜껑이 닫힐 때, 홍수가 내리고 상일할 때 그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현실적인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다,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험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원망.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이 뭐냐, 이 시험이, 제가 이 시험이 뭔가를, 이게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찾아보느라고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뭡니까? 그래서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많이 찾아봤는데도 여기서 나오는 시험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 답답하면, 우리 신학 공부하신 우리 사역자들은 정 답답하면,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지만 정 답답하면 하는 게 원업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하기 싫으냐 하면 어렵거든요. 어렵거든요. 아 이거 복잡해. 그래서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도대체 정확한 뜻이 뭡니까 하고서 이제 좀 기도하며 찾다가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트라이얼 한다고 그러죠. 트라이 한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도해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너 이거 먹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먹어보다 에이 맛없어요. 맛없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 나한테 뭐 이것밖에 안 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 이거 먹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덥석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먹어보다가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한테 이런 것밖에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의심이에요. 그리고 의심의 결과가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이거 먹어봐라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입을 크게 열려서 받아 먹어야지, 그냥 이게 하나님이 내 입맛 제대로 아시나 모르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시험과 원망하면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험과 원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아다림 길이라는 그 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 아랏 왕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선제 공격을 해버렸어요. 항상 매복은 숫자가 적을 때,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할 때 매복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몇 명이 포로를 잡혀갔으니까 거기에 있는 젊은 장정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저 우리 형제들 포로 잡혀간 사람들 구해와야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저 백성들을 우리 손에 맡겨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다 그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저 사람들 너희들이 가서 쳐도 좋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니까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고 그 성읍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르마라는 이름은 철저한 파멸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서 행진할 때 무기가 있어요? 아니면 뭐 갑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 성읍, 단단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우리가 이겼구나. 그리고 아주 기분도 좋고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저 성읍을 다 우리가 물리쳤구나. 그리고 포로 잡혀간 우리 형제들을 다 구해갖고 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려고 할 때에 에돔 땅을 통과를 하면 빨리 갈 수가 있는데 모세가 편지를 써도 또 곱게 지나가겠다고 해도 지나가면서 곡식 하나 따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도 에돔의 왕이 우리 못 지나간다 이 길, 그러고 딱 막아놨어요.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잘 들으세요. 기억을 딱 하셔.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를 지나갖고 대전을 지나서 그래서 천안까지 왔어요. 서울 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안까지 딱 와서 부산에서 출발을 해갖고 천안까지 왔으면 얼마나 많이 거의 다 온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천안까지 딱 왔는데 그래서 이제 천안에서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그 백성들도 한번 싹쓸이를 딱 하고 할렐루야 이제 서울이 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천안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야 너 저기 강릉을 들렸다가 저기 전주를 들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서울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아멘 할렐루야 합니까? 승질이 납니까? 지금 한국 지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대답도 못 하시고 계시고 그나마 한국 지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승질난다고 대답을 하고는군요. 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천안까지 와가지고 천안에서 또 그냥 도둑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서울로 생구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강릉을 갔다가 다시 대구로 갔다가 전주를 갔다가 다시 천안 가서 서울로 올라가라. 하나님 이렇게 허락을 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그예요. 민수기의 본문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건 뭐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강릉 돌아서 뭐 대구 돌아서 이런 거 가기 싫다.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물도 내려주시고 다 내려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풍족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갑자기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 이제 먹는 것도 싫어. 나 이제 마시는 것도 싫어. 귀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감사했던 것이 갑자기 힘이 빠지면 뭐가 돼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다음 마시게 하시고 다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게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능력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거의 다 왔는데 그냥 통과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신앙이에요.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후퇴하라 하면 후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는 최선이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애가 엄마가 아빠가 맛있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줘서 잘 받아 먹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다른 거 이렇게 더 맛있는 거, 그 어릴 때는 전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커서 이제 그에 맞는 그 음식을 주고, 거기에 그 영양 상태, 발달 속도에 따라서 맞는 그 음식을, 이제는 젖을 띄고 맞는 음식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그러면 애가 순순히 받아 먹습니까? 때를 씁니까? 애 키워보신 분 다 아시죠? 때를 쓰죠. 새로운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엄마 줬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 안 먹으려고 막 뱉고, 어떤 애들은 난리를 쳐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 20살까지 젖 먹여주겠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야단도 치고 굶기기도 하고, 승질 못된 놈은요 3박 4일을 울어요. 또 그래도 그거를 뛸려면 모질게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한 음식, 물론 딱딱한 거 어른처럼 딱딱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입에서 한두 번 씹어야 되는 음식, 이런 거를 적절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 먹겠다고 하는 놈을 그거를 먹여서, 그래서 키워야 더 큰 애가 되는 거잖아요. 자, 부모님이 애한테 해주는 것이 애 기분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애한테 해주는 게 다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옳죠. 옳죠. 갓난애한테 부모님이 해주는 게 다 옳은 거예요. 애 기분에는 다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은 내 기분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원망이 이제 막 불평의 수준이 넘어서 하나님을 막 그 모세를 원수 대하듯이 이제 하니까, 그 시험의 결과, 어떤 시험의 결과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그렇게 원망해? 내 말을 들으면 사는 길인데 내 말을 들으면 사는 길이 아니라고 조금 돌아가라고 좀 했는데 그걸 원망해? 그래,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나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 흔하디 흔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불뱀이란 불 붙는 뱀이란 뜻인데, 원래 말은. 그런데 이 사막에 사는 그 뱀이 등이 빨갛다고 해서 불뱀이라고도 했지만, 사막에 사는 이 뱀에 한번 물리면 혀가 타들어가서 이 내 속이 불타는 것 같다고 해서 불뱀이에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는 거기에 무슨 담이 있습니까? 뭐 울타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불뱀이 얼씬거리지도 못했는데, 그래 너희들 내 인도함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서 하나님이 딱 갑자기
보호를 안 하시니까 불뱀들이 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혀끝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속이 뒤집어지고 열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을 인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자매가, 그 자매가 아직 구원을 좀 못 받은 자매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그래서 장례를 좀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교회는 좀 다니신 것 같은데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좀 치러 주십시오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고 예배를 드리고 저 이제 로즈힐에 이렇게 그 운구차가 이제 가는데, 근데 이 운구하는 이 사람이, 운전사가 그날따라 처음 그걸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거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운구차가 저쪽 육공을 타고 한참을 올라가더니 뭐 이상한 데로 막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요? 그러고 어느 모래다가 잠깐 세웠다가 어디죠? 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고 그랬더니 아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로즈힐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시간 없는데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약간씩 불평을 했는데, 이 자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우리 아버지 땅에 붙이기 전에 구경 한번 더 하라고 그렇게 했네요. 뭐 물론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서 막 이렇게 한 거를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좀 불평하는데 그 사람애가 그 말을 한마디 하니까 그냥 불평한 거 그냥 싹 없어지고, 그리고 그러네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래갖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갔는데 곧장 가면 되지만 한 번 더 나가라. 하나님이 또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하나님 또 물 먹여주시고 또 다 해주실 거니까 한 바퀴 더 갔다 가면 되지 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구경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안 되나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는요 다 옳다고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그러면 너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준 거 잠깐 안 해볼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불변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3절 보세요. 잠언 1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지, 이거를 알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데 미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원망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좋은 결과 절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욥기 23장 2절까지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3장 2절 시작.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다. 여러분, 원망하면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더 중요해요. 예?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도 안 돼. 뱀에게 물려서 살아나지도 못해. 뭐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원망을 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냐. 그래서 죽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원망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한테 지금까지 뭐 해줬냐고 그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옆에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앉아있으면 또 그래,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뭐 해줬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따가 나갈 때 불뱀에 물릴지 몰라. 불뱀에 안 물리면 지렁이한테 물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원망한 걸 회개해야 돼. 민수기 11장 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능력으로는 이 뱀을 떠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걸 내가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못 살 뿐더러 내 식구 물려서 죽어가는데도 바라보고 있기만 하지 그거를 고쳐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면 내 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생기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냐, 혹시 그랬다 하면 빨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불뱀의 습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원망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모세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노 가지고 와서 그 뱀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높이 달아라. 나중에 제가 한번 특별 세미나를 해서 우리 한국의 그 고유 풍습이 구약 성서에서 내려온 것을 이렇게 따르긴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는 거에 대하여 제가 한번 나중에 서너 시간 세미나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형식만 받아들여서 소떼 그걸로 나왔어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건 오늘 말씀드릴 게 아닌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갖고 높이 달아라 장대 위에. 그래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처방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은 이런 능력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돔길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해결할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죽어가지. 예. 쳐다봐. 그럼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다루가 하나도 없어요. 너 쳐다보기 싫어? 그럼 쳐다보지 마. 그럼 너 죽어. 근데 너 쳐다봐? 내가 말했잖아. 너 쳐다보라고. 쳐다보면 사는 거야. 아멘.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어. 그럼 너 살아. 믿기 싫어? 너 그럼 죽어. 이 불뱀 예수님 상징하는 거거든요. 장대는 십자가 상징하는 거고요. 무슨 독에 걸렸든지 예수 바라보면 살아. 그 죄 없어져. 살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너 불순종했던 거, 너 불만 가졌던 거,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 믿어. 살아. 쳐다본 적 산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 시험과 원망이 무슨 뜻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거룩성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서 높이 올려놓고 이거 쳐다보면 살아.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성과 거룩성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이고 아파 그랬는데 그거 딱 쳐다본다고 사는 것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쳐다보면 사는 겁니까? 거기 그 노뱀에서 무슨 원적에선 세라믹이 나와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성과 거룩성을 믿는 것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절대성, 거룩성을 그냥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따르는 거,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돌아서 가라 그러면 돌아서 가는 거고요, 여기 있다 가거라 그러면 여기 있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0절 같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순종하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사람에게 생긴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거예요. 야, 왜 그거 따먹었니? 아니, 하나님이 와이프 주셨잖아요. 저 와이프가 따먹으라고 줘서 나 먹었거든요. 너 그거 왜 먹었냐? 저 뱀이 해서 그랬거든요. 원망.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다 자기중심이 있어요.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은 저걸 원해요. 아유, 그러면 싫어. 난 좀 더 쉬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만 빠져있고 기도하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아, 그거 싫어요. 나 이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요. 그게 뭐예요? 시험과 원망. 그런데요, 그 시험과 원망이 바뀌어야 돼요. 쳐다봐라. 그럼 예 하고 쳐다보는 거고요. 그럼 산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신앙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건 다 옳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니. 원망 시험 안 하고 회개하고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듯이 예수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귀에 말씀이 거슬리게 들리거들랑 그는 제대로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얼마나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100번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통독을, 완독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는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제 귀에 지금도 거슬러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 이런 말씀 저하고는 상관이 없죠? 저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저한테 상관이 없는 말로 받아들여지다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때로는 내 형제
내가 아는 사람들 저놈의 자식은 죽일 놈이 하고 욕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로. 살인하지 말라를 나는 100번도 넘게 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거실르게 들어와요, 내 속에. 그러니까 이 거실른다는 표현이 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둔탁하게 들어와요. 굉장히 힘들게 들어와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다 틀리게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옳다라고 믿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했던 게 다 틀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옳고 내가 틀리다고 보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다 새롭게 들어와요. 근데 내가 옳은데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보면 불평과 원망으로만 들어와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나는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바뀌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쳐다보고 불병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뜨거운 새로운 그런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